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과거에는 TV도 없고 할 때는 외부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나 간신히 뭐 이랬대 하고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으로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가볼 수 있고 그 누구하고도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소식을 스스로 이제는 공개하죠. SNS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소식을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시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단순히 자신의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만족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육성으로 듣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기 목소리를 이제 예부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말이 많아진 시대죠. 누구나가 한마디씩 하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주로 그런 외부로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정의로운 말, 선한 말, 약자를 이해하는 말, 희생하는 말, 다 좋은 말들만 쓰죠. 다 좋은 말들만 쓰고 다 정의의 편에서, 다 약자의 편에서 한마디씩 거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알기에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어떤 그런 글을 쓰고 하는 데는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SNS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한두 번 해봤는데 제 체질하고도 안 맞고 성격하고도 안 맞고, 내가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꾸 내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꾸며서 드러내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나하고 안 맞다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요즘 목회자들은 그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다 하고 메시지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글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또는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고, 글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설교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말 몇 마디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했죠. 치다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와 아래라는 단어가 합해졌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두덩이를 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한다 하는 것은 노예로 만드는 거죠.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을 눈두덩이를 쳐서라도 너 복종 안 해 하고 쳐서라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종시켰어요?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일어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노예로 만드는 그 심정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은 6절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은 것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의미죠. 정리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는 당시의 사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건이다.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우상을 숭배했고요, 음행했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원망하였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놓고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출애굽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광야에서는 여전히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죠. 뭐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져 버렸다거나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린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죠. 어떻게 저런 죄에 빠질 수 있냐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현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서로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본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다고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그 잘 믿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섭섭한 일 생긴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거기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막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험담도 하고 분쟁도 하고 다툼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크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광야의 사람들도 근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것도 큰 시험거리죠.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큰 시험거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간과해 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또한 시험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우수하다고 자기들을 여겼어요. 지식도 뛰어나다고 여겼어요. 은사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자부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데 이런 자부심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분쟁하고 다투는 거죠. 자기들은 확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분쟁하고 다투는 것들을 자신들의 믿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그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믿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지는 시험인 거예요. 시험 들었다 할 때 그 시험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만이 시험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부심이 너무 많아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어떤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 더 큰 시험인 거죠. 사실은 그게 고치기가 더 힘든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고 나도 뭐 경험할 건 다 경험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본인만 잘한다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하는 거죠. 남들은 다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이제 자기 주장은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 목소리가 자꾸 많아지려고 할 때, 온 세상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대잖아요. 신앙도 자기 목소리를 막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려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은 못 보고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데 자기는 우수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덕을 세울 줄도 모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시험은 존재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약한 대로 시험이 존재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시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하는 거죠. 단순히 세상 유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자만함이 시험거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지금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시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야 피할 길도 보이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그러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겸손해야 되죠. 스스로를 절제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경건의 삶, 내 자신을 노예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경건의 삶,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경건의 삶, 이런 어떤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지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시험도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광야 교회의 성도들, 그 영적인 신령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